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삶으로라도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백성들의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어리석음, 또 그 앞에 신실하게 빛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넌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또 똑같이 물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만나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치기 직전인 오늘 사건에도 그렇고 등장인물은 총 셋이죠. 첫 번째 등장인물은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등장인물.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도 먹을 것을 채우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 세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복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왜냐면 모든 데미지의 반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 대 맞으면 10이라는 데미지고 그럼 두 대 맞으면 20이어야 되는 데미지는 그렇지 않죠.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맞았을 때 10, 두 번째 맞으면 20이 아니라 두 번째 맞으면 40, 세 번째 맞으면 100 이렇게 점점 쌓이고 그것이 중첩되는 이게 이제 반복이 갖고 오는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패역된 백성들이 원망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죠. 반복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그냥 반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해진 사건. 그래서 오늘 그들의 원망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것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그들이 조심스럽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평. 오늘은 근데 지금 거의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모세가 오늘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세가 정말 죽자고 싸우자고 덤비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그러니까 반복의 이것이 갖고 오는 그 어떤 폭발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그 반복되고 더 패역해진 그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잠잠히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은 더 원망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만 신실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어떤 면에서 참 신실하게 악해요. 이게 신실하게 악하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만큼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만큼이나 이 백성의 패역함과 어리석음과 악함 역시 진짜 변함이 없이 신실해요. 근데 그 신실하게 악한, 신실하게 어리석은 그것이 바로 나 아닙니까? 진짜 끈질기고 더럽게도 변하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본성. 금방 은혜를 받아놓고 돌아서서 또 까먹고 채우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또 돌아서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이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등장인물 중에 늘 언제나 이 백성의 포지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모세를 이해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늘 포지션은 이 백성들의 포지션.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관점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의 삶에서도 그러한 나의 패역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욱 귀하고 그래서 더욱 빛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게 체험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배신하고 내일 배신하고 모레 배신하고 체험하고 또 넘어지고 체험하고 또 배신하고 이 반복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패역함은 점점 도가 심해지고 원망은 도가 심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데미지도 심해지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반응은 그 안에서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 그냥 꼴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꼴밤은커녕 그럴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것, 그 은혜가 더욱더 깊게 빛이 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저입니다. 주님, 나입니다. 아 진짜 어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그 백성이 주님 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용납하시고 그 불평을 들으시고 물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 깊게 느껴지는 나의 패역함이 신실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신실해지는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 뭐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죠. 계속 반복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8번지죠. 똑같이 말하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래서 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반복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참 그것이 데미지가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반복된다는 건 그 문제 자체가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사실 그 반복되는 문제는 그게 많이 쉬우면 극복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반복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이 그냥 모자란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가 반복됩니까? 물론 뭐 후자, 그러니까 그 백성이 모자란 백성들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마실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또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틀 동안 유지시키게도 하시는 그 모든 신기한 기적과도 같은 경험들을 하지만 또다시 물이 없을 때 그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은혜와 체험과 기적들이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악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종과 뭐 이 모든 집합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엇인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양식이 없다, 이거 돈이 없다, 뭐 직업이 없다, 뭐 나는 뭐가 없다, 뭐 나는 사람이 없다. 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강력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어떤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현실 도피,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왜 이제 학교에서 앙상블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여서 어떤 곡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합주를 하는 거죠.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음악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앙상블에서 교수님들이 꼭 하면 혼나는 곡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즈라는 장르의 곡이었어요. 그걸 가져오면 늘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즈는 아직 너희가 할 수 없다. 그거는 40살이 넘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뭐 리듬도 똑같고 노트도 똑같고 카피도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반복하고 또 몰라서 좌절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녹아 있어야 결국에 그 재즈라는 장르의 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뭐 텔레비에서 뭐 어떤 조직폭력 두목이었고 뭐 사기꾼이었고 뭐 연예인이었고 뭐 내가 이런 큰 죄를 졌지만 뭐 교도소에서 한 방에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금방 다시 또 넘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감옥에 가는 거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이 내가 회심해서 뭐 하나님 만났다 말했지만 또 다시 뭐 다음 매스컴에 또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연예인뿐입니까? 우리 삶에서도 수없이 많이 보죠. 캠프 할 때마다 뭐 이번에 은혜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하지만 또 다시 넘어지는 것 수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 쉽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연하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 그래도 꽤나 많이 훈련받았다, 나는 이제 없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나는 없어도 괜찮다, 주어진 일에 만족한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젊은 우리 세대 사람들, 또 어떤 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면 진짜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그냥 정말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짐이에요, 다짐. 그러니까 현실 도피라고, 현실 도피. 그게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일단 괜찮다고 말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 놓으면서 다짐하는 거죠.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 놓고 하나도 안 괜찮죠. 그러니까 그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라는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가 되려면 세차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강력한 문제 앞에 넘어지고 서고 이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이 불순종과 그 하나님의 그럴 때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 이 반복들이 물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주지만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 광야로 인도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치열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넘어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 자녀로서 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설교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괜찮다,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시고, 그러나 또 그 돈 앞에 늘 넘어지시는 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쉽게 그렇게 나는 초연했다, 괜찮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우리 앞에 깊게 어려운 문제인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그 다음 스텝, 이제 오늘 모세가 겪게 되는 모세로 나아가는 아주 그 핵심 키워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그냥 현실 도피성, 나는 괜찮아, 나는 없이도 살 수 없어, 난 돈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먹을 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그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심각한 문제인 걸 깨닫고 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그저 그냥 계속해서 밀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지긋지긋함 속에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또 한 걸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요만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은 물론 그렇다고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뭐 합리화되거나 옳거나 선하거나 이해되는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그 다음 모세와 이제 하나님의 그 반응의 앞에 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음이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백성들의 오늘 제가 이 제목, 오늘 피우다 제목을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행하였던 이 비딤, 처음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길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약속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마사가 뭐죠? 하나님과 시험했다, 유혹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그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죠. 르비딤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처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거기서 마사를 만나요. 시험과 유혹을 만나고 결국에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 없음이 이러한 파국을 맞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핍이 없다는 것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그들이 함몰되자마자 물이 없는 그 문제 앞에 시험과 유혹, 마사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결론, 그 시험과 마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무리바, 하나님과 쟁투, 말다툼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늘 똑같은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불순종 앞에 모세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이 없다, 불평,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뭔가 우리 삶의 그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시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려 부르짖는가, 아니면 마사와 무리바의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똑같은 마사, 시험과 유혹 앞에 부르짖는 모세의 자리거나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는, 하나님과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그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패역의 길,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게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르비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염려가 들어오면 오늘 이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와, 물이 없다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돼서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지경에 이르르는, 그러니까 결국에 말도 안 되는 길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염려하는 게 너희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똑같은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의 삶, 시험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분쟁하고 다투는 삶, 시험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즉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주님 필요한 것도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는 삶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됩니까? 쉬운 일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그것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훈련이라고요. 계속하고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에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보단 기도가 먼저, 최소한 염려와 동시에 기도가 같이 나오는 삶. 최악은 뭡니까?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 문제가 큰 문제라니까요.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 넘어지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백성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모세와 싸우고 있어요. 모세에게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백성들이 오늘 가장 큰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결국 이들은 무리바에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이죠. 마사까지는 우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투는 삶. 왜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삶의 선택지는 한 가지입니다. 물이 없을 수 있죠. 먹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만나가 없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삶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삶이 사실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광야에서 먹을 게 있고 물이 있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삶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이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삶.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마사와 무리바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신호가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부르짖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어떻게?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시작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